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이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이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섰을 때 아이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가 와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의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이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솔로몬의 잘못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남쪽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행여나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예루살렘 남유다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이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이러해요. 오늘 1절 말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그랬어요. 아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감기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병이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행여나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 봐 변장시켜서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이야에게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말을 듣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면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내서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다윗처럼 산다는 건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로보암의 가정은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 죽은 사람들의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으로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어요. 오늘 16절 말씀.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밑으로나 20절 말씀. 여로보암은 20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끝끝내 여로보암은 그렇게 당부했지만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할 일인데 뭐 때문에 자기 부인을 뭐 뻔한 일인데 가서 예언을 듣고 오라고 보낸다는 말입니까?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는커녕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예언자 취급하다 가서 예언만 듣고 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은 했겠지만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자식이 죽어요. 자신도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의 왕가가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왕가 자체가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의 불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요. 다윗처럼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일이며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이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곧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정은 멸문지하를 당했지만 저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윗처럼 살아서 축복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계속 회개를 주셨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죽임을 당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회개할 몫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인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회개의 영이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어쩌란 말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